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아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장수가 1189장이죠. 그 1189장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장이 어떤 장일까요? 히브리서 중에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히브리서 11장. 이 한 장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 기독교의 이 믿음이 그 본질이 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도 있고 부활장도 있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이 뭐냐? 그럼 믿는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믿지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부모님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친구도 믿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그렇지만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뽑힌 사람 중에 12제자로 뽑혔어요. 예수님 위해서 오직 살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될 건지,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다 달아날 건지 베드로까지 다 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그 욕구를 욕망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이길 방법이 없죠. 또 그림자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모형, 믿음의 모형이고 그건 그림자의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는 마음으로 그칠 것 아니고, 그림자 같은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무리 마음으로 나는 믿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큰 소리 쳐본들 그거는 육신의 소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굉장히 막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본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는 그게 죽은 그림자 같은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이렇게 끝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직전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8절.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믿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그런 믿음 아니고, 어떤 믿음인가? 38절. 하반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박국 2장 4절에도 거기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 속에 믿음이라는 말과 아주 중요한 키워드 믿음, 또 한 가지는 산다, 삶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마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 기독교 믿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실상이다. 영어로 하면 existence, substance,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은 이 실상, 실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한 성경에,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영어를 사용해 죄송하지만 fundamental fact 이렇게 썼어요. of existence, substance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실체가 있어요.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실상이 있어요. 그것을 구성하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팩트라는 뜻이에요. 그 팩트
팩트들, 팩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뭐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응답, 실제, 실체, 실상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들, 팩트.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보는 것도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서로. 그렇지만은 보지 못하는 게 많죠. 청춘 남녀가 이제 교제 시작했어요. 결혼해요. 그렇지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히 몰라요. 얘기해 주는 것만 알아요. 아무리 부모지만 자식의 그 힘들어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내 몸으로는 알지만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무슨 태양계나 은하계나 우주 끝까지 우리는 잘 몰라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증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진들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조들이 이 페이스, 살아있는 신앙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을 이 땅에 세워놓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 그때는 무슨 중고등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믿음이 임했어요. 어떤 믿음인가? 중요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근데 나는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겠구나. 아주 커다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형들 다 싫어해. 잘난 척한다고. 너무너무 싫어해. 죽이고 싶도록 싫어해. 말해요. 믿음을. 형들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꾸지람하잖아요. 너 어디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나는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쓰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옥으로 차라리 가겠습니다. 감옥으로 가잖아요. 죽을 때도 그 형제들 앞에서 조카들 앞에서 자기 자손들 앞에서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 죽으면은 애굽 땅에다가 피라미드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어 달라.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관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해골이 이제 남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해골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좀 묻어달라. 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이 일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믿는 마음 주관적으로 그게 아니고 그림자 같은 믿음 아니고 항상 살아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막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믿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의 믿음 아니고 그분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으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마을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몇 분이 교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도 하고 있었어요. 서너 분이. 방학 때 고향 갔다가 그분들하고 저도 같이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제일 나이 어린 아이부터 제일 연세가 많은 어르신까지 다 보여주셔요. 영적 상태를. 다 쓰러져 있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관 속에 염을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고 있네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너무 놀라가지고요. 제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네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다 죽어가네요. 주님, 다 죽어가요. 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들려와요. 또렷하게. 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간단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도 한두 사람은 부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간다. 주님, 왜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되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지. 내 목소리보다 더 크게. 그릇이 있어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루 위에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그때는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신학교로 갔어요. 야, 이 생명 양식이 이게 중요하구나. 돈보다 쌀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저 지금까지 왔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교정동 7-1번지에서 개척했거든요. 그 앞에 공군 부대가 있었는데 언덕 위에, 동산 위에 공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둔산, 저 삼천동, 거기 산들이 막 있었어요. 후에 나중에 보니까요, 산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파트만 그냥 빼곡하게 들어선 거예요. 야, 그거야. 지금 뭐 장비가 워낙 좋으니까 산들이 옮겨갈 수 있겠죠. 흙만 퍼서 옮기면 되니까. 근데 진짜 태산을 옮긴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모함 여인 루시였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죠.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완전히 먹고 살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보아스, 죄송해요, 나오미가 이제 떠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도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그때 룻이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는 마음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자 모형 같은 그런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어머니께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그 일 외에 어머니를 제가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이게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받드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신앙.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 험산줄령을 다 해치고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벳 2세 다윗의 신앙의 조상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전 이스라엘 역사 그 2000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존귀한 다윗 왕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나?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던 룻이 딱 들어가요.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태산을 옮겼어요. 험산줄령을 다 옮겼어요. 믿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 실망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하던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는 신앙.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장례식 끝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 이 믿음,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도 몰라요. 그러면 왜 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 왔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우선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막 지도할 때 그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막 지나치게 그것만 강조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교회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제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이게 거짓의 영이 틈을 탄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의에 이른다고 했죠. 영어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result 전치사 in이라는 말을 써요. result in이라는 것은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결론으로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resulting in
righteousness.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똑같아요. resulting in salvation. 입으로 시인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평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삶으로써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도달한다고 하는 뜻인데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무엇만 강조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입술로 시인하는 거. 이 보통 문제야.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 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접근도 어려운지 한번 11장 3절 보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요. 이걸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막 두니가 명석하고 대단한 과학자가 있다 한들 태초에 된 일을 알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천지가 창조됐는지 그거 알겠는가? 머리가 터져도 모르죠.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아나? 우리 11장 3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이거 살아있는 믿음 신앙을 말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4학년짜리도 유치원생도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감사합니다. 띄워주셔서 거기 보겠어요. 이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는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계시의 진리예요. 시시한 지식 정보가 아니고요. 깊고 심오한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살아있는 신앙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까지. 그래서 어린 소년 요셉이 이방 여인 모함 룻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 알려면은 이 살아있는 믿음 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관적으로 믿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어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살아있는 신앙을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신앙이라는 말을 써요. 신앙.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믿음과 신앙 둘 다 쓸 수 있지만은 신앙.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예요. 띄워쓰기도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6장 1절은 다 보세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관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 믿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유약해요. 이건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려요. 아니,
떨어뜨리지 않아도 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초보적인 교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새신자 때 그 공부한 그 내용을 막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여기는 아예 강력하죠, 버리고 제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나아가자. 어머니 모태 자궁이 필요하죠. 그 속에서만 일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나와야지. 벗어나야지.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살아있는 신앙과 그림자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노아가 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친형 동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는, 죄송해요, 가인, 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어요.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였을까? 창세기에는 그 정확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 차이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어요. 제사 지냈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 예, 11장 5절 가서 보겠어요. 에녹 얘기가 나와요. 에녹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간 그 신앙의 귀한 인물 에녹. 어떻게 에녹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11장 5절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림자 같은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루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그를 통해서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셨어요. 에녹의 생애를. 11장 7절을 가서 보겠어요. 노아 얘기가 나와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진멸하실 때, 도대체 노아는 무엇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이, 그리고 자신의 방주에 올라탄 살아있는 동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 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일 겁니다. 이슬람권에서도 뭐 아브라함 하면 깜빡 넘어가 버려요. 예. 유대인도 그렇고 가톨릭 교도들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들도 다 그렇고. 예.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니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에 살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위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셔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해주셨다. 히브리서 12장 17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특별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든요.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신앙 그 극한이 어디였는지 보여줘요. 17절 보겠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살아있는 신앙이 만일 내가 이 이삭을 이렇게 제단에 바쳐가지고 죽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외아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정리했어요. 몇 줄로 정리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분위기가 너무 막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너무 그렇잖아요. 저도 신앙 양심이 있고 성경이 다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한번 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셔. 야고보서는 성경 아닌가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옳았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부가 의문문인데 강조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돼요. 무엇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행함으로. 그러면 행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성경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보겠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행함이라는 말 계속 나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총결론이에요. 이 단락에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느냐. 무엇으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있어야 돼요. 믿는 마음, 그거 다 있어요. 세상 사람 다 있어요. 그림자 같은 믿음, 유대교도들도 다 있어요. 말고 진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게 아브라함한테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불렀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내주실 거예요. 동병상련이죠.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은 자기 자식을 모리아 제단 위에 바쳤어요. 진짜 벗이죠. 아브라함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한 번의 생애를 주셨고, 이제 동일한 우리의 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문제는 그냥 믿는 마음 이걸로 족하해 할 거냐, 그림자 같은 믿음으로 내 생을 끝낼 거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한 사람만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 40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들과 같이 살았겠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 선진국이었을 애굽의 그 왕궁의 모든 분위기를 다 간파했어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그게 다 허무한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 그랬어요. 영원한 하늘 기업의 상, 그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믿음,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유월절 양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배로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1500년 전, 이 모세는 유월절 양을 다 선택하게 하고 그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양 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장자들을 다 멸할 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15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애굽 땅에서 가능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 생활의 믿음으로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이 믿음이 없던 애굽 사람들은 모든 군사들, 군대 장관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까지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살아있는 신앙. 모세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그림자 신앙인가?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서 행동하는 신앙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위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하늘 기업의 상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여김받지 않습니다.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땀으로, 내 눈물로, 내 수고로, 나의 돈으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젊음으로, 나의 재능으로 내 인평생을 쏟아서 심는 자만이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늘 기업의 소망과 그 상을 심는 자들만 받습니다. 모세 개인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심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이만큼 설명했으면 됐지 무슨 말 더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민간인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기적같이 물리친 것처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아벨과 노아처럼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악한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에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윗처럼 창과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갈대 상자 속에 어린 아기 모세처럼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며 출애굽에 위대한 영웅이 되기도 하며 여호수아와 갈렙, 삼손처럼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마리아 마르다처럼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돌려받기도 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림자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거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뭐 그 사람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 멋있게 생겼냐, 머리가 총명하냐, 뭐 실력이 대단하냐, 부모로부터 얼마나 굉장한 유산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아들 보십시오. 뭐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일 오랫동안 강력하게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분도 뭐 아약 했잖아요. 전두환 씨 손자도 뭐 전우상 씨인가, 저하고 같은 전씨 아니니까 뭐 상관없어요. 막 얘기해. 거기도 마약 해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해가지고 막 열흘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고 막. 예.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 막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할아버지가 뭐 그런 굉장한 뭐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준비 다 해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마약했겠지. 가련해요. 다 불쌍해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증거를 주십니다. 놀라운 상을 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겠어요. 이거 뭐, 예, 이거 우리가 무관심하고 막 이렇게 가서 그렇지,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실제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는 그래서 그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그림자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마음, 목숨, 뜻, 성품 힘다해서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요절이니까 이걸 읽고 지나가겠어요.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구절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생각을, 네, 이끌어 주셔서 이제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천천히 읽으면서 이건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시작.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신앙은 그 실상, 그 실체, 그 실제를 구성하는 펀더멘탈 팩트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좀 깨어나세요. 여러분. 봄에 개구리도 깨어난다는데 왜 못 깨어나요? 신기해 죽겠어요. 왜 못 깨어나요? 남자분들은 제가 일을 해요. 워낙 바쁘니까. 그런데 여성분들도 물론 바쁘긴 바쁘지만 왜 그걸 못 깨어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깨어나세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와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주님이 나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신앙을 시작하면 다 느껴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부흥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흥이 일어나요. 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증거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소망, 그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그 상 받은 사람들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상 받은 사람들. 이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들이 한민교회에서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